한국의 신학이 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학을 위한 변별점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그 메일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이제 저의 주변 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일 전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메일 전한 내용 중 그 제목이 신학을 위한 변별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한 1년 동안 김세윤 교수님의 신학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기고를 했어요. 그 이제 비판적인 독서인데요. 그러면서 왜 한국 교회가 우리 김세윤 교수님의 신학을 좋아할까 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좋아하고 나는 그러면 왜 싫어할까? 싫어한다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나는 왜 그분 신학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많은 사람은 그분 신학을 좋아할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좋아하고 나빠하고 싫어하고는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잘 알고 좋아하는지 잘 알고 싫어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이제 학문 세계지 않습니까? 정치 세계는 뭐가 정치겠습니까? 저 사람을 좋아해서 내가 이득이 있는지 이득이 없는지 이걸 평가하는 것이 정치고요. 학문은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과 정치는 상당히 다르죠. 교회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치도 내가 그분과 연대해서 어떠한 이득을 발휘할 것 같으면 그건 정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학문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학자입니다. 그래서 정치가하고 학자하고 다른 점이에요. 학자도 학풍이기 때문에 라인이 있습니다. 정치가도 이렇게 라인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정치가는 양심하고 사실하고 중요하지 않죠. 이익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정치가들이 이익을 따라 움직인 것을 우리 민중들이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 정치를 잘 모르는 거죠. 정치는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구조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생존을 위해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문은 그렇잖아요. 학문은 사실관계 규명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취해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학자들은 그 옳다고 말하는 소신을 말할 수 있어야 학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학자가 되어야 되겠죠. 목사가 정치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총신대학교의 그 표지석에는 학자가 되라 이러한 것이 있는데 공부하라 이러한 의미로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학자는 공부하지만 자기의 소신에 맞는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상당히 학자로서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산골 이제 아저씨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김세윤 교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비평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비평을 쭉 해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도 김세윤 교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어떠한 사실을 알고 좋아하는지 이것이 궁금하니까 그러면 그 비평을 위한 분별점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김세윤 교수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을 대해서 좀 쉬운 답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동의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없지만 A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1950년대 때 기장과 이렇게 A장이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세 오경 저작 논쟁입니다. 모세 오경을 누가 썼을까요?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김재준 교수가 가르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 수준은 모세가 확실히 썼다 이렇게 믿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신명기 부분에는 모세가 안 쓴 부분이 있거든요. 모세 죽은 다음에 사적이 있으니까. 그럼 죽은 다음에 모세가 썼단 말이냐? 이렇게 바보스러운 질문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모세 오경은 100% 모세가 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통상 여호수아가 썼다고 해요. 그러면 99% 정도를 모세가 썼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모세가 썼는데 1% 정도는 모세가 썼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가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오경이다. 그러면 그것이 모세의 저작설로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신학계가 모세 오경 저작설만 해도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세 오경의 부분에서 1%를 모세가 썼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것을 모세의 저작설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1%가 모세의 저작설로 생각한다고,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고 신학자가 나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분인은 안 써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겠습니까? 여러 강독을 쭉 탐구하면 그 사람의 신학 전제가 나와요. 그 신학 전제를 알아야 되고 혹시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모세 오경을 다 썼다고 말하는데 100%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합의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모세가 썼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는 한 10% 썼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은 당신은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믿지 않는군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아무튼 모세 오경은 모세가 100% 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 바보예요. 이제 김세윤 교수, 그래서 이제 현재는 구약 신학자 중에서 모세 오경을 저처럼 99%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바보입니다. 그런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50%를 썼다, 60%를 썼다, 10%를 썼다.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언어 비율을 놓고 분석한 것의 한 의견에 불과해요. 저는 그냥 필요 없는 분석을 할 필요 없이 거기에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밝혀내는 목표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그대로 99%를 썼다 이렇게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학문성이 높아서 그 분포도를 잘 분석한 것이 학문성이 높다? 그런 학문성은 높겠죠. 그러나 저는 그 모세 오경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믿어야 할지 그런 것을 고민하지 거기에서 모세가 쓴 그 농도를 구분하고 싶지는 않은 그러한 목사이고 학생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김세윤 교수님하고 논의점은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우리 김세윤 교수님의 논의점은 제가 4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중간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 저작 연대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서신이 몇 권인가 이러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성경
편집, 비평입니다. 이 그 네 가지의 그 테마가 서로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좋은 신학의 기준점, 변별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중간기에 계시가 중단되었다. 이것을 저는 이제 아주 쉽게 받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중간기에 계시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세윤 교수는 당연히 중간기에 계시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왜 계시가 중단되었다고 저는 말하냐면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성경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단되었다. 그것을 이제 거의 당시에 선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의 대망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은 유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어떠한 정경이 없다고 믿는 것이 계시가 중단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야곱이 간 다음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430년 동안 아무것도 없죠. 그때는 뭘 했는지 역사의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이 중간기 때는 다양한 역사 흔적들이 남아요. 중간기 역사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야곱의 75명이 그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있었던 흔적은 절대 남지 않아요. 아무 흔적도 없어요.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상한 행동들을 그분들이 애굽의 풍습을 따라서 거기서 많이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갭이 있어요. 이 중간기도 한 400년의 갭이거든요. 그때 성경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천주교는 그 안에 성경이, 정경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 사람들은 중간기에도 계시가 계속됐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이 개신교는 그 안에 성경이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목록이 벨직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대로 성경 목록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목록이 체계화된 것이 17세기 와서 체계화된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 목록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자도 그 외경 문서를 자유스럽게 인용하죠. 그러나 이제 칼빈은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외경 문서에 대해서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파들은 외경을 일반 문서로 봐요. 루터파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서로 봐요. 루터파와 칼빈파의 정경 이해도 약간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계시가 중단되었다. 이것이 것이고 그 계시가 중단되었다는 의미는 그 사이에 정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입니다. 정경이 계시 목록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입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의 그 인자라는 책을 보면 다니엘서의 7장에 나와 있는 인자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인자 개념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니엘서 저작 연대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썼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죽은 다음에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서 주전 2세기에 썼다. 이러한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가치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김세윤 교수님의 책에서는 확인은 안 돼요. 그러나 중간기 문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 거기에 그 차이점을 느끼지 않거나 2세기에 썼다고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2세기에 썼다고 믿는다고 하면 정경 이해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 그 이전
이전 그러한 문서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문서는 구약 성경이 아니라고 보는 그러한 앞의 문장과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니엘서를 읽은다면 이 다니엘서를 누가 썼겠냐 이렇게 말한다면 다니엘이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쓴 부분도 있고 안 쓴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를 누가 썼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사야가 썼다 이렇게 믿는 저 같은 사람이 있지만 이사야 외에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본래 그것이 한 문서로 문장으로 사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문서라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 저자가 썼다라고 확증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사야 한 사람이 썼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나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세윤 교수님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서 이제 바울 신학을 쭉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대의 그 메이츠안인가 1930년대에 이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을 다 이렇게 해부를 했어요. 그 해부하면서의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쓴 진정성 있는 서신서를 거의 그분들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통상 13권이 바울 서신이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 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했어요.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러나 좀 더 하면서 히브리서 칼빈 같은 경우에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장은 못하지만. 그런데 이 오면서 7권으로 바울 서신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골로새서 같은 이러한 편지들은 바울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진짜 썼다고 한 것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7권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에베소서를 바울이 썼다고 안 보십니까? 에베소서를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의 신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경이 정경이 아닌 위 작가가 썼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면 그것이 정당하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전서 어떤 주제를 읽으면서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더라고요. 우리가 정경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진리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 사도가 썼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편지는 내용은 옳지만 그 사람이 이름을 사칭한 거잖아요. 그럼 사칭 문서가 되는 겁니다. 내용이 옳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서를 사칭했느냐 사칭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서는 절대 사칭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당하다면 내 이름을 쓰지 왜 정당한 가르침에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더 돋보이려고 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당신 같으면 당신의 바른 생각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 신학도 상당히 예수 이해도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 라이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의해서 생겼는데 이 사람이 생전에는 자기 생각을 발표를 못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노트가 발표되면서 그 역사적 예수 탐구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살아서 말을 하면 되죠, 자기 생각을. 그걸 말하지 못한 그 신학의 시작전부터 그렇게 야리꾸리한 신학이 자유주의죠.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그 문장에 쓴 사람이 거기에다 거짓말로 바울의 사상을 체계화시켜가지고 거짓말로 썼다고 믿는 그러한 신학 형태가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분들의 의식세계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문서에 가짜 이름을 써가지고 자기 가르침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겠습니까? 그것을 교회가 정경 목록에 넣었다고 상상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로 가능한 생각입니까? 아무리 학문이 높다 해도 정상적인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진정성이라는 것은요, 바울 서신의 진정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위험해요. 톰 라이트의 보면은요, 더 교묘합니다. 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만요. 자기는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7권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러한 어떤 미꾸라지 같은 말을 해요. 상당히 그게 가능할까요?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죠. 학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학문에서는 두 개의 논리가 함께 설 수 없는 겁니다. A와 B의 그 논리가 같이 설 수 없는 것은 같이 설면 안 돼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같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썼다, 안 썼다, 이것이 정확하게 대립되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생각도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정치적인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의 생각은 보류한다든지, 좋은 말로 하면 보류한다든지, 최소한 보류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래야 학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지만 너의 생각도 옳다고 생각한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의 학문은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치인들이 쓰는 전형적인 화법이거든요. 학문하는 사람은 그 화법을 쓰면 안 돼요. 학문은 외로운 길이지 인기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려는 학문 자세는요, 이미 정치인인 거죠. 정치화된 학문이죠. 학문은 나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과 몰라주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몰라줘도 학문은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학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책을 많이 읽고 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멋있는 학자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로서는 아주 부당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김세인 교수님도 그런 말을 했죠. 칭의 성화에서 나는 법정적 칭의도 인정하고 관계적 칭의도 인정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관계적 칭의와 법정적 칭의는 아주 다르거든요. 법정적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고요. 관계적 칭의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두 개가 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러한 상태에서는요,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야합은 할 수 있지만 학문적 토론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성경 편집 비평입니다. 제가 이제 그 김세윤 교수님의 인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인자라는 책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를 계속 설명을 하고 중간기에 인자가 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전용했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성경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그 책에는 언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인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라. 이러한 인자의 구체적인 명시된 내용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세윤 교수님의 인자라는 책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독특하다. 근데 이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성경 편집 비평을 믿는 사람들의 주된 자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이 큐에서부터 마가복음으로 점점 첨가됐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첨가되느냐? 1세기, 2세기까지 첨가됐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도 거기에 어떠한 본문이 들어와 있다고 믿어. 그것은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그 여성안수 논쟁에 그것은 후대에 삽입된 구분이라고 말했죠. 그 복음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교회에서 신학화된 문장을 성경에다가 삽입시켜 넣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 성경 편집 비평의 기본적인 이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이러한 문장은 이분 생각에는 후대에 삽입된 구절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자라는 것을 쭉 주장할 때 이것을 말씀을 않거든요. 성경에 명시된 문장인데 인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것이 명시된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부연 설명도 없어요. 언급도 없지만 부연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자가 말하지 않지만 이분은 성경 편집 비평을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에 삽입된 문장으로 신학화된 문장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 복음을 쭉 탐구할 때 그것을 넣어버리면 신학화된 그러한 화석화된 것으로 평가를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는 개념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한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편집 비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나열을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의 정경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부인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좋아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모르고 좋아한다면 속았든지 그분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속은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 착각에 휩쓸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가진 지식을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의식으로 끌려갈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 학문은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나를 만드는 것을 하려면 반드시 내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주를 믿으세요. 그 구주를 믿으면서 학문을 하세요. 그 구주를 높이는지 그 구주를 낮추는지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신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구가 유명하니까 그 신학을 따르지 마세요. 유명한 사람은 구주를 낮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금석이 정경 66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 66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66권에는 중간기 문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때는 어떠한 정경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바로 딱 믿는 거죠. 그리고 성경 66권에 그 후대에 삽입되지 않고 그 저자의 작품이다 이것을 정확히 믿는 거죠. 마태가 썼으면 마태가 썼다 이렇게 믿는 것이지, 마태가 쓴 그것에 쭉 그 후대가 첨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죠. 근데 그 마태가 썼다는 증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마태복음이라 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결정해 줬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르고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마태복음이라 할까요?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용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교회가 결정한 것을 사실로 믿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자유주의 학자나 현대 학자들은 마태가 썼다는 것도 안 믿는다니까요. 왜? 증명이 불가능하잖아요. 마가가 썼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가 썼다는 것도 증명이 불가능해요. 요한이 썼다는 것도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 저자의 작품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이 학문에 있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거기를 따라간다면 저는 학생의 자세로는 괜찮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고 나쁘고는 내가 인지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는 그 강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내가 인식하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그것을 한다면 그건 주체적인 결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내가 주체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끌려갔다면 아이고 이럴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저랬네, 이러한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은 자기의 주체성을 높이는 그러한 아주 유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그 내 지식의 근거에서 타인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학문. 그래서 저 이 시간에는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변별점을 주는 그러한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이 강의가 너무나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